어제에 이어 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묵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요한의 모습을 그리며 시작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의 날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의 날, 주일을 뜻합니다. 원래부터 유대인들이 주일을 지켰던 건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하지만 안식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또한 주일에 임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공식적으로 예배의 날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는 선을 긋게 되는 것이고요. 당시 로마 사회에 있어서도 이 황제의 날이라고 기념을 하는 도시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진짜 주인을 위하여 일주일에 특정한 시간을 따로 내어 예배하고 축하하고 연회하는 그 형식들이 그 도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밤모섬에 홀로 유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홀로 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었던 그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그 구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정말 사투를 벌이듯 형제들이 자매들이 떠나가고 있는 그 중에서도, 홀로 남아있는 중에서도 주일을 살기 위하여 주일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고, 그의 주일 예배는 화려한 찬양팀이 없어도, 뛰어나게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없어도, 그리고 뭔가 함께 박수 쳐주는 동역자들이 없어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화를 받는 예배였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보다도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10절에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이 감동되었다라는 표현은 4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4번 사용될 때마다 시점이 이동하게 됩니다. 1장 10절에서는 현실에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전환점이 되고요. 4장 2절에서는 자신의 이야기, 자전적인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환상 속 이야기로 전환하게 되는 또 전환점이 됩니다. 17장 3절에는 하늘에서부터 광야로 시점이 전환되는 변화가 시작되고요. 마지막으로 21장 10절에는 그 광야에서 크고 높은 산으로 시점이 변화됩니다.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에서 성령의 감동은 항상 시점의 변화를, 상황의 변화를,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회복과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세상이 바뀔 수 있도록, 내가 바라보는 시점이 바뀔 수 있도록 꿈꾸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시점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때 얻어지는 교훈이 무엇인가?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2가지 모습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형제애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있지만 함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나는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혼자야, 아무도 나를 관심 갖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외로움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자들을 기억하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랑이 커지는 것이 첫 번째 증거이고요. 2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욱 견고해진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난과 나라와 참음, 즉 하나님의 나라는요, 환난과 참음, 이 참음을 저항이라고 번역하는데 환난과 저항 사이에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환난과 저항 사이에서 발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는 것입니다. 즉, 이 사도 요한은 예배의 회복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두 가지 의식이 변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사랑함으로 이 환난 속에서도 저항하는 저항 의식이 견고해졌고요. 두 번째로는 함께 저항하는 동료들, 교회에 대한 형제 사랑이 강화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견실이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하여 그는 누구를 만나는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그 예수님은 7교회를 촛대 삼아서, 7교회를 등불 삼아서 자신의 나라를 임하시는, 자신의 성막을 가져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이 함께하고 있었던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교회에 함몰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 7교회를 통하여 그리시는 우주적인 교회를 그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곁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 있는 교회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다른 교회나 다른 신앙인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취지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많은 교회들이 나만 살기 위하여 다른 지역교회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 갖지 않고 마치 청소기처럼 다른 교회들의 세력과 사람들과 영향력을 흡수하는 데에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세상은 어떻게 될 바 알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세상과 거리를 두려고 할 때도 있죠. 둘 다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에 있는 교회로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7교회에 매여 있지 않고 우주적 교회, 7교회를 통하여 그리시는 우주적인 교회를 꿈꿨던 요한처럼 우리도 곁에 있는 교회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저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특히 주일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무엇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며 환난과 저항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것과, 홀로 남겨진 사람으로서 덩그러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들, 7교회를 끊임없이 품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형제 사랑이 더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곁에 있는 교회라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지로 여겨야 될 필요는 있지만, 마치 사도 요한이 7교회를 향하여 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동시에 7교회만에 매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를 그리고 꿈꿨던 이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곁에 있는 교회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는 없다,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며 17절, 18절, 19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요, 살아있는 주님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살아있는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못하다라고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너희도 죽을 수 있다. 왜냐? 다시 살릴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마침표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시작이요, 마침표로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과는 상관없는 욕망으로 시작하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욕망으로 끝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너의 시작은 나인가? 너의 끝은 나인가? 마치 주일에 우리가 다루었듯 망망대에 호숫가 배 한가운데 그 호숫가 한가운데 배를 띄우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를 보낸 이도 예수이고 너를 만나게 될 이도 예수인데 너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나를 안 찾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너를 부른 것도 나이고 너의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할 것도 나인데 시작과 마침표인 나를 너는 왜 의지하지 않고 있느냐?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예수님을 묵상하시는 기도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날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음으로 저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닮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환난과 저항 사이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맞이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작이 주님이셨고 우리의 마지막도 주님이심을 기억하오니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성령이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지만 교회에 매여 있지 않은 우주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